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는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한,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증인들이 있는데 그것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정한 재판이나 공정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부활의 신학적인 중심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신앙, 복음, 성경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빠지면 복음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 우리의 믿음을 헛것으로 만든다.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부활하냐? 그럼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 씁니까? 불가능하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뭐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맨 끝에 끝내는 사망을 멸망시키고 만유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장엄하고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 부분을 얘기하긴 했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유념하여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단지 한 개인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복음 아닙니다. 단지 거기에 국한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 그리고 성도들의 육신의 부활, 그리고 그때 이제 완전히 이 땅에 임할 놀라운 천국, 이게 현재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삶과 얼마나 긴밀하게, 얼마나 역동적으로 관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굉장히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요즘 출애굽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뭐 느끼셨어요? 저는 모세가 헉헉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매일 팡팡 터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모세같이 경륜이 있고 나이도 있고 실력도 있고 영성도 있는 사람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놀라운 플랜을,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착각이죠. 물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세요. 기도를 듣고 반응하세요.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근데 그것은 부모로서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무 생각도 없는데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그걸 깨우치게 한다? 그 일을 만들어간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지 자녀가 부모를 일깨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을 그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지난주 본문이지만 24절부터 28절 본문에 보면 모든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또 만물 혹은 만유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사실 만유와 만물이라는 개념 속에는 모든, all이라는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얼마나 큰 건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공간적인, 시간적으로 존재하는, 상상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지나쳐 왔는데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원대하고 상상 밖의 위대한 일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처럼 몇 명 건져 올리는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플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슬퍼하셨나요? 야, 내가 뭐 이런 걸 만들었지 그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정밀하고 위대한 작품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기뻐하셨어요. 슬퍼하셨나요?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을 만드시고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 믿음이 깨졌어요. 왜? 우리 죄가 들어와서. 제가 눈이 작아서 하나님이 아쉬워할까요? 내가 널 만드는 실수했다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여러분, 활용점정이에요. 제 얼굴에 작은 눈은요, 하나님의 활용점정이에요. 이 작은 눈 때문에 생기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얼굴,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몸을 디자인하시고, 물론 우리가 타락 이후에 좀 망가지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와서 이 아름다운 세상이 파괴되기 시작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죄에게 이 세상을 빼앗기실 분입니까? 아니면 플랜 A는 망쳤어, 완전히 망쳤어. 자, 플랜 B. 우리 게임하다가 망치면 다 다음 플레이 하듯이 하나님이 다 플랜 A 다 없던 걸로 하고 플랜 B 할 거야. 여러분, 그런 분이실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만물을 회복하길 원하세요. 이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 다 그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redeem, 구원하다, 구속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다시 찾아오다는 뜻이 있어요. 내 아들을 유괴당했는데 가서 돈을 주고 그 아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내 사람을 찾아오는 것. 그게 redeem, 구속한다는 의미에 담겨 있어요. 치유나 회복은 무엇입니까? restore, 이게 뭐예요?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저는 이 단어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아프지 않고 이게 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헌금 매주 100불씩 내야 돼요. 죄송해요, 헌금 얘기해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감사해야 돼요. 왜? 치유라는 게 결국 다리 절다가 그 저는 다리가 회복되는 거는 걷는 거예요. 지금 평소에 안 걸으셨습니까?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상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리스토어이라는 게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resurrection, 부활은 뭐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숨쉬던 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reconciliation, 화해하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다, 이건 뭐예요? 예전에 평화롭고 하나 되었던 그 상태로 다시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 회복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반드시 만물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진두지휘하고 계세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을 이루기까지 이 땅에서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사망이 멸망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누가 이루시느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만물 위에, 만물 밖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주 앞에 드리면서 자기도 그분께 복종해요.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게 되는, 영원토록 함께하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됨, 회복,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장엄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 앞에 오게 된다,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언급하는 회복될 만유 안에 우리의 육체가 포함되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게 되었죠? 이 몸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이 회복되는, 그게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그럼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은 불타 없어져서 완전히 그냥 사라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이 땅은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같이 볼까요? 로마서 8장 21절이에요. 로마서 8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만물이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이 모든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영혼 구원 많이 써요. 아주 중요한 이 전도적인 선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이 자칫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면, 하나님은 영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영혼 외에는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영혼만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오늘 색소폰 연주하셨는데 여러분,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시지 왜 색소폰을 하시나, 참 영적이지 않으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와 음악은 누가 지으셨어요? 예? 우리가 했던 찬양은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신앙을 작은 상자 안에 스스로 가두면 안 됩니다. 주일이라는 시간, 그리고 교회라는 공간에 자기 신앙을 가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만 교인이에요. 그리고 이후에는 전혀 그런 성경적 가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만 영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공간, 그게 다 영적인 활동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활동하는 시간들이에요. 공간들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반대로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그게 심지어 주일 예배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시간, 성경을 읽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면 그것은 결코 영적인 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밥을 하는 것, 여러분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에 다 관심 있으세요. 어떻게 밥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음식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태도로 살림하는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지, 어떻게 회사에 일을 하는지, 어떻게 공부하는지 하나님은 다 지켜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 시간과 그 조건과 그 기회들 가운데 발현돼요. 적용이 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작은 상자 안에 스스로 가두었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데모하고 뭐하고 요란을 떨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이 주되시게, 그리스도가 주되시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언론인은 언론인으로서, 교육인은 교육인으로서, 경제인은 경제인으로서, 군인은 군인으로서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만물, 곧 이 세상 전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전의 것,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모습은 사라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곳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현재 내려져 있는 모든 저주가 다 풀리기 때문에, 모든 저주, 그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만유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히 새로워질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나라는 몸의 부활이 없는, 그냥 우리가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마법의 세상 아닙니다. 인터넷 그 가상 세상, 그 세계처럼 그런 상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끝날 심판하는 날에 당신의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창세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그 세상, 하나님이 그때부터 준비한 그 세상을 너희가 상속받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원대한 계획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이란 말이 여러 번 들어가는 것처럼 모든 감각을 다 열어야 돼요. 모든 지식과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원대한 계획의 아주 끄트머리를, 작은 끄트머리를 알까 모를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크세요. 원대하세요.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부활의 확실성을 얘기하는 네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활을 믿는, 부활 소망을 가진 어떤 사람들의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는 그 증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을 빼놓으면 해석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과 헌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이유, 날마다 기꺼이 죽음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이유, 그게 바로 부활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어떤 힘으로 이런 일을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확신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자, 이 구절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받는 일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받는 일이 이 초대교회에 거행된 것 같이 읽혀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어떤 사람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상 섬기듯이 그 잘못된 신앙의 본을 따라서 죽은 자를 위해,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받는 그런 관습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 그런 잘못된 이방 풍속을 따르는 자들이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부활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좀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교회사를 통틀어 볼 때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받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고 교회에서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단인가 뭐 그런 사람들이 했을지는 모르지만 교회 역사 안에 그런 역사는 없어요. 그리고 성경 자체도 그런 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문구는 뭐냐면 죽은 자를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근데 이 위하여라는 목적을 담고 있는 전치사가 있어요. 이게 휘페르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뭐뭐를 위하여, for, 목적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휘페르 안에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무엇 뭐 때문에라는 원인을 가리키는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의미하는 위하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인을 설명하는 뭐뭐 때문에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면 전체 문맥과 글이 이렇게 괴리되지 않는 정확한 문맥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앞에 죽은 자를 언급합니다. 잠자는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20절, 21절에 하죠. 이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믿음 때문에 담대히 죽어가는 것을 보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뜻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 초대교회에 빈번히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구절구절 옳아요.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지적하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이 둘러싸여서 정죄하고 욕설을 하고 돌을 던지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을 우러러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는 거예요. 충격이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나. 근데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왜요? 그의 얼굴을 보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뭐예요?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 돌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하나부터 짧은 순간이지만 그가 믿음 안에서 죽어갔지만, 믿음 때문에 죽어갔지만 그것을 보고 의문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뭔가가 있구나.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퀘스천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에게 세례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론일까요? 아니에요. 단지 하나의 신학일까요? 아니에요. 장식품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죽어간 사람들의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그 사람들, 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 믿음은 온전히 성립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순교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매우 강력한 선교적 수단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죽는 것 같아요. 아주 무기력하게 죽어서 사라지는 것 같아요. 원수가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순교가 일어날 때마다 그 뒤에 놀라운 부흥이 뒤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 땅에 복음이 어떻게 전달됐습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한 선교사가 있어요. 영국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기회를 찾다가 한국에 가는 미국 상선을 통역사로
통역사로 함께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제 제너럴 셔먼호가 참 어리석게도 여차여차해갖고 이제 다 이제 불타고 죽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현장에서 함께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기 전에 이제 성경을 들고 뛰어내려서 강변에 와서 이제 죽기 전에 그가 나눠줬어요, 성경을. 그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그 성경을 전달했어요. 근데 그 성경이 부흥의 씨앗이 된 거 아세요? 토마스 선교사를 처형했던 박충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경책을요, 그땐 종이가 귀했잖아요. 그 종이를요, 벽지를 썼어요, 벽지. 근데 그 벽지 바른 그 장소가 나중에 교회가 됩니다. 널다리 교회가 돼요. 그리고 그 교회는 나중에 성장해서 1907년 대부흥의 중심이었던 평양 장대영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바른 벽지 바른 놀러 와서 누워서 그 성경 읽었던 많은 사람이 그 중에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 유명한 장로들이 나오고 유명한 사역자들이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한 거라고는 여러분 그런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갈 때 아니 꽃을 펴보지도 못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조선말로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그냥 성경 하나 주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막 화가 나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나요? 저 제너럴 셔먼호의 어리석은 선장 때문에 내가 죽는데, 내가 펴보지도 못한 젊은 나이에 죽는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그럴 수 없다고 분노하면서 죽는 게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웃으면서 죽냐고요. 이 박충건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 뭐가가 있구나. 이런 일은 초대교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30절부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에 32절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사도 바울은 부활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찌해서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겠냐 묻습니다. 부활이 없고 심판이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결코 그러한 무모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내일 죽을 테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게 아주 솔직한 지혜로운 현명한 태도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현실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고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자의 삶이, 사도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지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날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무릅쓰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고난입니까?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날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지경이에요.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 같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험악한 싸움을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에베소가 아시아,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터키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예요. 그가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힘에 겹도록 너무 심한 고난이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여러분, 이런 지경이 얼마나 힘든 지경일까요? 그리고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사망 선고, 내가 사망을 선고받은 것처럼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각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그가 부득불 자랑하는 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차례 맞고 돌로 맞고 그리고 파산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리스트를 대지 않아도 여러분, 그가 이 사도직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감수했어야 될 위험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 강력한 무엇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 소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처형했던 박충건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에서 웃으며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억울해서. 그 미소가 왜 나옵니까? 부활이 없다면 돌에 맞을 일 하나 없이 구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다 죽어간 그 스데반의 얼굴에 어떻게 광채가 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가 본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하고 말지 않았겠습니까? 온 군중에 의해 잔인하게 처형되는 그 처지에 어떻게 울분과 악담을 쏟아내지 않고 그렇게 웃으면서 얼굴빛을 천사로 드러내면서 죽을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살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죽는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부활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증언에 따르면 3층천, 곧 천국을 실제로 다녀온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예루살렘에 결박되어서 자기를 위해 변호할 수 있는 단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상황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한마디 하고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가 이 고난을 왜 당하냐?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죽은 자의 소망, 부활 때문에. 그걸 전하려고 이 고난을 받고 그 소망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감내한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마주해야 될 것은요, 부활 소망이 한 개인에게 주었던, 실제적으로 주었던 부활의
어떤 커다란 능력입니다. 바울은요, 우리를 어떤 현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기저기 웅덩이가 파여 있어요. 이렇게 큰 웅덩이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웅덩이가 사람이 판 게 아니에요. 뭐예요? 뭔가 터지는 흔적이에요. 아하, 이게 커다란 폭탄이 떨어져 갖고 꽝꽝 터져 가지고 큰 웅덩이가 생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깊이 파인 웅덩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꺼이 감당했던 고난과 박해와 순교의 현장입니다. 과연 무엇이 터진 흔적일까요? 그것은 부활의 능력, 부활이라는 초강력 포탄이 터진 흔적입니다. 바울은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서 흔적을 가리키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저 흔적, 저 삶은 과연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가능한,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우리가 어떻게 위험을 무릅쓰겠느냐? 또 앞길을 내다보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부활 소망을 믿기에 지금도 매일매일 죽음의 위험을 무릅쓸 수 있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과장된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본질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했어요. 그걸 발견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며 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말합니다. 또한 주님은 천국은 값진 진주를 발견한 보석상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역시 기뻐서 돌아가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발견이요, 두 번째는 기쁨이요, 세 번째는 올인이에요. 모든 걸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기꺼이 그것을 얻기 위해. 전 재산을 아낌없이 팔았다는 그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말에 상응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천국, 부활, 영생에서 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시장에서 주저하는 줄 아세요?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왜 주저할까요? 분명히 내가 보기엔 10,000원이 안 되는 건데 한 5,000원 정도 되면 살 수 있는 건데 10,000원이라고 우길 때, 이 사람이 자꾸 나를 사라 그럴 때, 그때 여러분 10,000원을 주고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100,000원짜리를 또는 100,000원짜리를 10,000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그 10,000원 들고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봐라. 그 시장이에요. 인생 시장에서 다 각각 들고 있는 10,000원짜리 들고 있는데 저 사람도 사지 않느냐? 저 사람도 아낌없이 사지 않느냐? 이게 진짜가 아니라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걸 사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10,000원짜리 한 장, 자기의 인생을 아낌없이 던질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유가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엄청난 스케일로, 강도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에 걸맞는 기대와 생각이, 이 감정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천국을 모르거나 아직 천국 백성이 아니거나 천국을 잊어버린 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이 부활의 가치만 깨닫게 된다면, 부활의 능력만 붙들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전과 같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고 이렇게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을 하면은요, 먼저 생각하는 게 십자가예요. 물론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게 복음이죠. 하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고백은 십자가의 삶보다는
부활의 능력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다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결같이 담대하게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특징이 있었는데, 히브리서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은 열심히 무엇인가 갈망하고 찾는 자들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향, 이 땅에 있는 본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한 영을 예비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은 보여주세요. 그 위대한 새 예루살렘, 그 성은 역사의 마지막에 이 땅으로 내려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결코 방종하지 않습니다.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방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악한 동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원수들 했으면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쉬울 텐데 왜 악한 동무들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악한 원수들 하면 우리가 구분하고 이렇게 절교하고 관리하기 쉬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주변에 친구는 친구인데 악한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는 뭐 머리에 뿔 달리고 막 잔인한 짓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과 태도와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절대로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그 이상도 갈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우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정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점점 갉아먹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부활은 지나갔다, 그런 것은 없다, 있어도 별거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만 신경 쓰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들과 사귈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친구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따라, 말씀 따라, 예수 따라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부활을 믿는 자,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결코 방종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지금 당장 죽을 것처럼, 죽어도 괜찮은 것처럼 담대하면서도 지금 죽어도 부끄러움이나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부활의 사람이요 천국을 사모하는 영생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우리의 육신도 부활할 것이요 이 땅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확신과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해 담대하게 합니다. 날마다 죽을 것 같은 위험과 헌신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방종하지 않고 깨어 의를 행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담대한 천국 시민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